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인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제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당시에 기록하여서 바로 빌립보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오늘 바울이 본 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옥중에 있는 자신을 위하여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헌금을 보내주는 등 여러 방면에서 자신을 염려하면서 또한 힘써 도와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투옥으로 근심하는 그들에게 자신의 근황을 알림으로써 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은 물론 그들에게 몇 가지의 교훈의 말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먼저 1절과 2절에서 이 서신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서 그의 독특한 형식으로 바로 축도로 인사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서신의 일반적인 그러한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발신자로서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서 다른 서신에서와는 달리 바로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지 않고 자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만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빌립보 그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달리 그 바울의 사도권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의 관계가 너무나 친밀하여서 그 사도권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목할 것은 디모데가 바로 바울과 함께 오늘 서신의 발신자로 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그 빌립보에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이 그러한 디모데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파송할 계획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3절에서 11절의 말씀은 빌립보 성도들로 인한 바울의 감사와 기쁨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내용을 요약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여기서 빌립보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기뻐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피차 아름다운 그러한 교제를 지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당시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여서 처음 그 교회를 세울 당시부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로 그 시점까지 바울을 매우 사랑하고 또한 존경하는가 하면 또한 물질과 또한 기도로 도왔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의 이러한 사랑의 교제를 돌이켜보면서 오늘 사랑으로 자신의 사역에 동참케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울의 감사와 기쁨은 자연스럽게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중보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성도를 위해 중보 기도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그 열정적인 사랑이 바로 참된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어서 허물없는 바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게 되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을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자신을 종으로 소개한 것은 로마서하고 디도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빌립보서뿐입니다. 바울이 이렇듯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종으로만 표현한 것은 바로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는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고린도나 갈라디아 교회에서처럼 이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강조할 필요가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빌립보 성도들과 깊은 그러한 사랑의 결속력으로 인해서 굳이 이 사도라는 호칭을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이 종에 해당하는 헬라어 들로스는 문자적으로 보면 노예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바울이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공포로부터 해방된 기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처럼 그리스도의 종된 신분은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바로 주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라는 말은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그러한 경칭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기도할 때마다 또는 그리스도를 말할 때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곧 자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죄값을 치르고 바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죄와 사망에 얽매여서 신음하며 또한 고통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는 운명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바로 이런 불행에서 그 불행한 운명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도 우리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를 속량시켜 주시고 자기 소유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에는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심판과 정죄의 공포 없이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복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뜻에 절대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언제든지 자기 뜻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행하고 또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오늘 그리스도의 뜻에 힘써 복종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정녕 오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말에 내포된 오늘 그러한 의미를 깨닫고 오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1절에 보면 이제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오늘 그 서신의 발신자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이 바울 서신의 발신자로 나타나는 서신은 오늘 이 빌립보서 외에 골로새서 또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의 제2차와 3차 전도여행 시에 바울과 함께 그 빌립보를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은 바울이 그를 빌립보로 또다시 파송하던 차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서 디모데를 본서신의 발신자로 자기의 이름과 함께 거론한 것입니다. 원래 디모데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바로 하나님의 영예라는 그런 뜻입니다. 디모데는 누스드라 출신의 헬라인 아버지와 그리고 유대인 어머니의 아들로서 어머니의 그 경건한 신앙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당시에 바울의 전도를 통해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또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바울의 가장 충성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하던 그 로마 감옥의 옥중에서도 바울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이 옥에 갇히자 수많은 성도들과 동역자들은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만큼은 끝까지 그 바울 곁에서 바울을 보살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이렇게 목회자에 대해서 바로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돌보지 않는 목회자를 주님께서는 사꾼 목자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목회자가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 함께 있어서 보살피고 또 고난당하지 않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바로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바로 오직 성도들만이 목회자를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와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빌립보 교회와 같이 피차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돌보아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1절에서 바울은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감독들과 집사들입니다. 오늘 감독이란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목회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바로 장로님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독들, 즉 복수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집사들에 대해서도 집사들이란 이러한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는 것을 뜻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많은 감독들과 또한 집사들을 세울 만큼 큰 교회로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처음 빌립보 교회는 아주 미미하게 시작하였습니다. 자주장사 빌립보의 첫 열매인 누디아와 또한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종,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려운 교회들을 위하여서 넘치도록 헌금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감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을 보살피는 큰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감독들과 집사들이 세워진 교회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가 성장한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먼저 빌립보 교회는 모든 성도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오늘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괄목할 만한 정도로 성장하게 된 가장 큰 비결은 바로 성도들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 성장의 비결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와 같이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행하면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행해야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가 성장한 비결은 바로 자기 것을 남에게 주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무슬림 양면으로 돕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넘치도록 그렇게 헌금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를 돕고 또 불완 이웃을 구제하는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는 사도들의 명대로 조직을 잘 갖춘 교회였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는 사도의 지시에 따라서 감독들과 또한 집사들을 세워서 교회를 잘 조직하였습니다. 오늘 이처럼 주 안에서 잘 조직된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이 든든하고 잘 짜여진 교회는 그 사단의 공격들도 잘 이겨내고 성도들을 잘 양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는 예수 안에서 행하는 교회, 그리고 주는 교회, 그리고 조직이 잘 짜여진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다른 교회가 많은 문제에 직면하여 위기에 있을 때 오늘 빌립보 교회만큼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처럼 건물처럼 견고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빌립보 교회를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오늘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로 바울의 축도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빌고 있습니다. 은혜란 바로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희생을 통한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난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참된 평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평강을 원합니다.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그 평강을 세상 가운데서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강을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재물이나 권력 등이 그 평강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 궁극적인 평강을 위해서라면, 즉 평강의 방편이라고 생각되는 그 재물이나 그리고 권력 등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현재의 고통이나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람에게 평강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나 권력 등이 우리에게 참 평강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 많고 권력이 많으면 우리가 평강이 찾아올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돈 많은 사람들이나 권력 있는 자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높다란 담, 그리고 철조망, 그리고 경비원. 이것들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한 바로 거짓 평강입니다. 사실 재물이 있는 사람이나 권력자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밤잠을 제대로 못 잔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설령 그러한 것들이 평강을 준다고 해도 그 평강이 얼마나 가겠냐는 것입니다. 권불 1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세는 10년을 못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권력이 주는 평강은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시적인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재물 역시 바로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평강은 세상이 주거나 세상에도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인간의 마음에 평강이 없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특히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해 그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평강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화목해야 그 심판에서 벗어나고 그 결과로 우리가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인간은 결코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개선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화목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그 결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당신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한 데에는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이나 다른 곳에서 평강을 구하지 말고 오직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인 참된 평강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인사를 마친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늘 간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아멘. 오늘 바울은 비록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늘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간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서로 기도와 간구로 교제를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먼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간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생각은 곧 관심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다른 성도를 위한 간구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에게 무관심한 사람은 결코 그들을 위해서 간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알게 해주신 은혜, 그리고 또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에 교제를 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이웃 성도를 알게 해주신 은혜와 그리고 교제하게 만들어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웃 성도를 위해서 결코 간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으로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오늘 이웃 성도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 대해 기쁘게 여기며 또한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항상 간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할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겪고 있었고 또 자신의 장래에 대한 그런 걱정과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오늘 자신의 처지를 초월하여서 빌립보 그 교회를 위하여서 항상 간구한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들도 기쁘고 편할 때만 이웃을 위하여서 간구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도 고난을 당할 때에도 오늘 이웃 성도를 위해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웃 성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만 그들을 위해 간구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다툼이 있을 때에도 회개하며 간구하고 또한 이웃이 잘못했을 때도 용서하면서 간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웃을 위해 간구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교제하기 위함이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위해 간구할 때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평안이 어디에 임한다고요? 그 집에 임하고 만일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임한다? 바로 나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는 도대체 기도할 내용이 없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별로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이웃을 위해 간구하는 성도가 바로 그 기도할 내용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간구해주며 또한 이웃들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제 5절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감사와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게 된 근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처음 복을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교회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제는 교회로 참 교회가 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그리고 교제를 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사랑과 교제를 하는 교회가 바로 진정 건전하고 거룩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교제란 단순히 사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제란 이웃에게 관대함을 표현하거나 또한 연약한 성도들을 도울 때 그렇게 사용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교제는 최근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보낸 것은 물론 좀 더 넓은 그런 차원의 교제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교제는 빌립보 교인들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였던 교제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궁핍에 처했을 때 바로 구제했던 교제를 모두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교제는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처음 방문하여서 선교했던 첫날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하여서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 자주장사 누디아는 그의 집을 개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그를 친절하게 대접하였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당시에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 있을 때 바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보내오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만난 첫날부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그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교제를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제를 바로 복음에서 행한 교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질을 따라 교제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의 취향을 따라 교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취미로 교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성도 간에 적극적인 교제를 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만 드리고 뿔뿔이 터지는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성도 간에는 복음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교제가 있어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신앙을 간증하고 또한 대화를 나누면서 신앙이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은 위로와 권면을 하고 시험에 빠져 있는 성도가 있다면은 서로 기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교제하는 교회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6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속에 시작한 착한 일이란 바로 성도들의 구원입니다. 바로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기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날에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점에서 또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오늘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에서 무관한 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미 그 구원의 반열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해서 현재 영원한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도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위치를 이미와 그리고 아직이라는 사이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미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처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확신하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을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빌립보 교회를 사모하는 바울의 애틋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7절에서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마음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바로 그 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안에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모함은 바로 신적인 것으로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모함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째서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하고 또한 사랑하게 되었을까? 바울은 본문에서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오늘 여기서 매임이나 변명함이나 확정함이라는 말은 모두 법률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그 복음 전파의 일로 투옥되었고 또한 법정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진리를 변명하고 또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이러한 바울을 물질로 그리고 기도와 교제로 도움으로써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복음 사역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만큼은 그 위험과 불이익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토록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하고 또한 사랑한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목회자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께 사랑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목회자의 어려움들을 잘 돌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9절과 11절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한 바로 바울의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9절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한 내용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질이 풍성하고 교인 수가 풍성한 것보다 바로 이 사랑이 풍성한 것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세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불법이 성함으로 바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라고 예고하였습니다. 그 예고대로 지금 우리 사회는 사랑이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물질 제일주의와 극단적인 개인주의 안에서 사랑이 희귀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풍조에 교회도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조차 그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 교회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간구하고 또한 성도 각자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사랑은 교회의 생명이요 권능입니다. 그 사랑을 잃은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은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먼저 지식이 풍부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지식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성도들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게 될 때 바로 그 사랑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바울은 총명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총명이란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분별력을 뜻합니다. 바로 바울은 사랑의 분별력을 더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분별력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얻는 총명함과 그리고 체험을 통해 얻는 지혜로 말미암아 얻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과 선한 것, 그리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여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 사랑은 보다 더 건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려면 먼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더욱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랑을 분별력 있게 선영할 수 있는 바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지혜와 총명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교제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을 본받고 또 그 사랑으로 사랑할 것을 사랑하는 지혜를 지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빌립보 교인들이 허물 없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간구합니다.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이란 최선의 것을 가리킵니다. 또 분별하다라는 말은 시험하여서 증명하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한다는 말은 최선의 것을 시험하여서 분별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진실하기를 바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하다, 이 진실하다라는 말은 완전 무결한 태양빛으로 시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방에 있으면 더러운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 햇빛에 비추어 보면 그 더러운 흠과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흠과 점을 발견하려면 교회는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에 자기 모습을 늘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허물을 발견하고 그 허물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날에 바로 허물 없는 교회로 바로 주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최선의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의 빛에 오늘 늘 그 교회의 상태를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흠없는 교회로 우리가 발돋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렇게 흠이 없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흠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회라도 한두 가지 흠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 스스로 자기의 흠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그리스도께 연단을 받아 자기의 흠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흠없는 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와 성도들은 주께서 연단하실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오늘 그 연단을 잘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흠없는 교회는 모든 교회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최선의 것을 추구하고 또한 분별하는 분별력과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자기 성찰 그리고 주님의 연단이 함께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규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줄기차게 강조된 교리입니다. 재림은 신약교회의 최대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재림 시기가 아니고 재림은 사실이고 깨어서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재림을 가장 잘 대비하는 것일까? 오늘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라고 명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앞절에서 바울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사랑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한 자세로 오늘 이웃을 대하며 그리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허물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익히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1절에서 말하는 의의 열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최선의 준비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오늘 성도들의 이 같은 사랑은 오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에 오늘 메마른 세상에서 생수가 되고 향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오늘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목회자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그러한 교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목회자인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움으로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늘 생각하면서 그들로 인해 감사하고 또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바울의 교제의 모습은 오늘 교회 안에 이성적인 그러한 교제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믿음의 교제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가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사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